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리대가 아니고 자라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뜻인 줄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정세를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종교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립학교, 모든 공립학교의 입구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슬람, 불교 어떤 것도 종교를 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각 주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종교법에 관하여 장애가 되는 나라들은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나라들도 기독교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던.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요, 박해가 심하고 어려울 때에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교회가 흥청망청 육적으로 부흥되고 잘 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달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은혜를, 예언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막 예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파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좌파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더만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절대 눅눅하지 않다고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래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하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이 땅이 힘들면 너무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혀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어떤 것도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장차 겪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북에서 탈북한 어느 집사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대요.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거든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북한에 가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그 어떤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런 공포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이 땅이 완전한 거 아니라고. 이 땅은 근데 과정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서 사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육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신학에 우리가 기본기가 없으면 안 돼요. 흔들려요, 여러분들. 가장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은 이 기본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뭐 보통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골프나 테니스나 탁구나 모든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발전 안 합니다. 저도 제 혼자 막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상 안 되더라니까. 근데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은 계속해서 막 발전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딱 돼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화되어 나갑니다. 믿음의 용사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맨날 뭐 탓하고 무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남편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맨날 개고생한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고 제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와 율법, 행위지요, 행위. 이 두 문제가 항상 부딪힌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우리나라가 50년부터 70년 이 사이에는요, 이 행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교했습니다. 제대로 행위 믿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제가 고신에서 자랐는데 이런 고신하면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저도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설교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때 수요일날 또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날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물론이고 예배 드리고 유능준학교가 예배 드렸다니까. 그때 성령님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저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신자 참배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어기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들어와가지고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 은혜로 확 바뀌었죠. 은사주의로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육적으로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부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껍데기만. 거기에 어떤 폐단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났다. 죄하고 관계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잘 알다시피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이 구원파가 드러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파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어떤 유행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옥 갔다 왔던 간정,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율법 설교를 들으면요, 그럴 것 같아요.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는 마음에 든다니까요. 그리고 은사만 계속 설교를 들으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분별력이 없다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제가 들어봐도 이런 성도들 들으면은 100% 미혹되겠다, 그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데 이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모든 조상이잖아요. 그 아담의 DNA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니까요. 아담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관계없으면 성경에 왜 기록해놨습니까? 아담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왜 아담을 기록했습니까?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현재 우리와 관계되니까.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게 죄라고, 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죄라고요. 그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졌어요. 다 인구가 다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출애굽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내가 말한 거 믿으면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면 그게 의로 여기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며 믿으면 이렇게 했는데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아사 그래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말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했는데 지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다 그랬잖아요. 십계명 주시고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가 망해가 그날 3,0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구약 전체는 이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십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고요.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살아나셨다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주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하고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마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는 죄와 관계없다. 지옥과 관계없다. 나는 확실한 믿음.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안 짓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안 지어져요. 저절로 안 지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은혜의 사상을 분명히 잘 모르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헛떡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다니까. 그러나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게 기본기라고요. 이걸 여러분 중심에서 헷갈리면 다 헷갈려요. 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율법과 은혜는요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오늘날도 가장 큰 문제라 이게. 이 율법을 행위를 강조하면요 어떤 역할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모든 죄가 없고 모든 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러니 이걸 알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네가 지옥 갈 사람인데 흑암의 권세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영원히 지옥 가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도 못하는 그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것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이렇게 막 야 너무 감사하네 너무 신나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못 살도록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러면 지옥 간다. 너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 이러면 지옥 가 착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다니까. 불안하다고요.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를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확실히 믿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죄를 지으려 해도 안 짓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기쁘게 심리까지도 가준다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뺨을 치면은
옛날에는 대들고 싸웠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왼뺨까지 오른뺨 왼뺨 다 대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특권이에요. 옛날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 못 드렸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장이 대신 드렸다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불렀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적을 때는 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엘로힘 적고 다른 거 쭉 하다가 또 여호와 체밥 이런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다시 가서 샤워하고 씻고 와서 다시 이렇게 기록했다니까요. 구약 때는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뜨거운 걸 제가 못 먹어요. 뜨거운 데를 잘 못 가요. 왜? 나는 지옥 이 적성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지옥은 내가 적성이 안 맞아서 못 간다 그랬어요. 천당밖에 갈 수 없다 나는. 우리는 다 그래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절대 주눅들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맨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불안해가 초조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셨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기껏 죽어줬는데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저렇게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마구마구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을 때에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거 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게임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훨씬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음란하고요, 하여튼 물질에 관하여 음식에 관하여 모든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맨날 법정에서 싸우고요, 다투고요, 분파가 일어나고 맨날 그랬던 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보고 저주가 있는다 경고하셨다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요 굉장히 성화대가 자랐어요. 수준이 좋아졌다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율법을 따라갔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죄도 안 짓고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행위를 따라갔다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죠. 경고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돼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개고생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개고생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힘들어 살 때에 그러면 그때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때도 아들이라는 거.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아들이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고생이라니까. 탕자가 멀리 떨어져서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에는 아주 떨어져서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었는데 돌아와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 잘하라. 그러면 어디에 참석합니까? 아버지 잔치에 참석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라나는데 아주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모범적인 기도. 이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뼈대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기도는.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죄, 상처 주고 하는 이 죄, 이걸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성경에 죄라고 하는, 신약에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좀 몇 개가 있어. 근데 뭐 섰는데 넘어졌다, 자빠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미흡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말티아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요. 하나님 뜻을 빗나가는 거, 하나님 보지 않는 거, 이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 이게 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그 다음에 유일하게 기록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사해달라. 이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죄, 실수한 거,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이 기도를 하라 이 말. 그래서 죄를 사해라, 죄를 없애라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없다니까. 관계 없다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죄와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 곳곳에 우리 죄와 관계 없다고 말씀하셔서 선포하셨다고. 이 하말티아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아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이 오페레마에는 있어요. 이 죄는 있다. 이걸 우리가 자범죄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우리가 매일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가 직접 실천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드리려고 헌금을 하려고 재단에 와서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개한테 내가 요거들 먹을 짓을 했네. 그 친구가 마음이 엄청나게 상해 있을 것 같네 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친구와 화해 안 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 소용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그런 자범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노라, 친구야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했던 거, 모든 거 이런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했는데 저주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잘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은 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잘했지요 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실수했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건 생략되었지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둘째 아들 형님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용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용서 못했다니까. 용서를 하지 못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정지했다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한테도 그랬잖아. 저 나쁜 놈인데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느냐고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참여 못했다니까요. 이 잔치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 이북에서 탈북했던 그 김 집사님이 누렸던 그 기쁨과 풍성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거를 이 큰아들은 누릴 수가 없었다고요. 왜?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면 사랑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강령의 큰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 사람, 그걸 사랑하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결단코 자라지 못합니다. 매일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노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요, 자존심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해가 지기, 특히 부부들은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성질을 아직도, 내가 부족했어,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존심이 참 큰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잘못한 것 주님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한 주간 회개하며 주님 화목해 되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